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는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실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드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칠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저쪽에는 군대의 진영의 군기인가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라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나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8,000.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300명이니 다른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 가문 수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소식은 2023년부터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하죠. 한 해는 지나갔지만 나이는 먹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기쁜 한 해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 첫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올 한 해도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단 본문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 오늘 새벽 기도 끝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2장 전체의 말씀을 읽다 보니 나름 시간도 꽤 많이 지나갔습니다. 더욱더 고민되었던 부분은 너무 긴 본문이다 보니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할까 고민이 되더군요. 근데 무언가 메시지들, 스토리들이 많다면 나름 그래도 선정하기 편할 텐데
그런 이야기들도 아니고,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진을 치고 또 어떤 순서로 행군할지를 알려주는 내용, 다시 말해 지금 우리들의 삶과는 거리감이 있고 그런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본문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눌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의 족보를 잘 알지도 못하는 저인데,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숫자와 또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새벽기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눈에 계속 들어왔던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네, 하나님은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장 첫 번째 부분은, 2장에 나와 있는 부분은 모세와 아론 둘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아론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 2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힌트를 들려줍니다.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진을 치는데 회막을 향하여 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새 번역은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의 진을 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진을 치는 과정에서 제사장인 아론이 함께 있는 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진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많은 대로 그냥 알아서 위치 잡고 진을 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막을 중심으로 두고 그들의 진을 치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앙에는 바로 이 회막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막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모세는 진에서 떨어진 곳에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임시적인 설비였고 성막을 지었지만요, 분명한 것은 모세는 백성들과 이 회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나오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회막 가운데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 회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한 분과 교제하기 위해 찾아왔으며, 동시에 하나님 역시도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이 만남의 장소가 회막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김해에 살고 있어서 자주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 아내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학교를 제가 또 다니고 있어서 아내가 주로 저를 만나기 위해서 많이 왔습니다. 아내 말로는 자기는 그동안 모았던 모든 돈을 길거리에 쏟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항상 올라와서 제가 이제 아내를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데리고 오고 또 그렇게 자주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곳에 있는 만두집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내와 어떻게든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 옆에 있는 만두집에서 만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또 차표를 끊었지만 보내기 아쉬워서 계속 표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막차 타고 갔습니다. 춥고 또 약해 보이는 그 의자에 앉아서 서로 대화했던 장소,
그러니 이 장소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고 그 장소만 떠올리면은 가슴 뛰는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막이라는 장소, 회막은 바로 그들에게 이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아무런 소망 없어 보였던 그들을 건져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며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한 자들이 갈 수 있는 회막이라는 장소, 그 회막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 이 회막이라는 장소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막을 그들 가장 중심부에 두고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 회막을 중심으로 삶을 구성하며 나머지를 세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2023년도 새로운 출발을 계획합니다. 나름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삶을 구성합니다. 이 올 한 해에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 가장 중심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가장 깊숙한 중앙에 이 회막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다른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진영을 갖추며 진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부에 회막을 둡니다. 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다시금 이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나의 전부이시다라는 그 고백,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이 2023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여정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여러분, 그들이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에 행하는 모든 걸음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중심 두고 살아갑니까? 바로 이 회막을 중심 두고 걸어간다는 겁니다. 회막이 움직이면 그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민수기 9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실 때 그들은 그 이동에 따라 함께 움직입니다. 그들이 행진하는 그 걸음 속에서도 여전히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회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동들과 나의 신앙은 별개로 둘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도 역시도 눈에 보이는 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소식들도 들립니다. 앞으로의 경제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상황은 어떠할지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의 이 모든 걸음 속에서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말이 아닌, 세상이 앞으로 이야기하는 전망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며 따라가야 하는,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의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사람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돈이 우리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금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쫓아가지 않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 두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처럼 주님, 내가 앞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두고 내 삶의 모든 걸음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순종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새해를 첫 출발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중심 두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또한 우리 일산중심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롭게 출발하며 다시금 하나 되어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조차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들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